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 43번째, 44번째 10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문, 44문 읽어보고 우리 시작 한번 해보겠는데요. 유인물의 앞장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네,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서시라는 시에, 윤동주 씨의 서시라는 시에 곡을 붙인 그런 노래인데, 고성현 씨, 바리톤 고성현 씨 여러분 아십니까? 고성현 씨가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이 고성현 씨도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가거든요. 제가 뭐 생긴 거는 이래도 클래식에 좀 관심이 있고 클래식도 자주 듣고 그렇습니다. 이 서시, 고성현 씨가 부른 서시, 이 곡을 오늘 이 저녁에 한번 같이 듣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고 눈을 감고 곡을 들어보셔도 참 좋은 곡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곡이 참 좋죠. 이 곡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참 좋은 곡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런 공연에 음악회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이브가 주는 또 감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 서시가 1948년에 윤동주 시인의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 시집에 수록되어 있었던 그런 시입니다. 시를 만들기는 한참 전에 만들었습니다만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시집이 발간이 됐죠. 이 시의 제목처럼 서시 그랬는데 이 서시에는 윤동주 시인의 삶이 다 녹아져 있고, 그리고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 시집에 앞으로 서시 이후에 나올 모든 그 안에 있는 시들의 어떤 뭐랄까요, 방향성,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 이 서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항상 접합니다. 책을 읽게 되면, 책을 사서 보게 되면 가장 앞에 뭐가 있죠? 서론이라는 게 있죠. 서론 혹은 서문 이렇게도 하죠. 서론이나 서문이라는 글은 그 책에 혹은 그 선언에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서론, 서문입니다. 이 서시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법칙으로서의 도덕법, 즉 10계명,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계명의 서문. 자, 여러분 유인물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제일 뒷장에 있는 10계명 한번 펴보시죠. 여러분 성경책에 제일 뒤에 보시면 아마 다 제일 뒤에 있으실 것 같아요.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있고 제일 뒤에는 10계명이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어지간한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다 있으신가요? 10계명이?
자, 거기에 보니까 제1은 그 앞에 두 줄에 말씀이 적혀져 있죠. 제가 뭐 성경책을 다 들여다보진 않아서 다 있으시죠? 그게 이제 서문인 거예요. 우리 그거를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서문이 뭔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성경책 뒤에 펴서 십계명을 볼 때면 항상 뭐부터 보게 되죠? 1에서 10까지 해서 제1은, 제2는, 제3은 해서 사실은 이 서문 서론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바로 본론으로 보통은 들어가죠. 제1은 뭐다, 제2는 뭐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는 이 서문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10가지를 우리가 알기 전에 이 서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분이, 오늘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분이 여러분께 와서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연산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이 마음이 너무 온유하시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하면은 속으로 뭐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께 여러분 말씀을 좀 읽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시겠어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보다 권위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보다 담임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은 더 어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면전에 탁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이렇게 말씀 안 읽냐? 말씀을 좀 읽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세밀한 음성 중에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납작 당장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뭐죠? 그 말을 하는 이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에 따라서 사람들은 반응을 달리해요. 자, 그런데 그 권위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고 뭐 그 사람 뭐 권위는 있어 보이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내 삶을 알기는 뭘 알아?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잘 안 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대상자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헌신도 마다하지 않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또 굉장히 다르게 들려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 사람의 헌신을 먹고 이만큼 자랐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먹고 이만큼 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를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멘토 아니겠습니까? 멘토.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배워가는 거죠. 그 이제 권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할 때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명령을 할 때 참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말을 하는 자의 권위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나와의 관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문은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에 대한 권위와 관계를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서문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서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내용 뒷장, 유인물 뒷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 사랑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도, 출애굽도, 구원도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다. 율법도 마찬가지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원리들이 아주 세밀하고 때로는 아주 웅장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참 대단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 세계를 보다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자연 세계를 보다가 문득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게 대단하게 이것들을 만드셨을까? 한치도 틀림없이 어떻게 이것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이따금씩 들 때가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집안 일 때문에 부모님 계시는 전주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집 담장에 국화가, 우리 지금 1층 그 계단 입구에 보면은 노란 국화 사다 놨잖아요. 그거보다 한 2배씩 되는 꽃망울을 핀 국화가 굴락이 여기 담장에 막 이렇게 져가지고 펴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색깔이. 그거 조금 끊어다가 저희 집에도 막 이렇게 좀 꽂아놓고 그랬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집에를 갔다 오면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뭐 이것저것 막 많이 싸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싸주셨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그 저녁에 이 토랑국 아시죠? 토랑국을 그 전주에서 직접 뽑았대요. 본인이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밭에서 뽑아가지고 토랑국을 탁 끓였고, 어머니가 담그신 동치미가 딱 저녁에 이제 반찬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참 별거 아닐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느낀 거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먹는데 참 평소에도 뭐 즐겨 먹는 건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먹는 음식일 뿐인데, 저녁 식사일 뿐인데, 그날따라 이 음식에 대한 감동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토랑국하고 동치미를 제가 가르치면서, 이거는 어떻게 이런 맛이 나고 저거는 어떻게 저런 맛이 나냐?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건데 그날따라 저한테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거는 이런 맛이 나고 저거는 저런 맛이 나냐? 저는 이 토랑국과 동치미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본 거예요. 우주를 본 겁니다. 참 대단하게 만드셨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맛이 나고 저거는 어떻게 저런 맛이 나고, 어떻게 내 입은, 내 혀는 어떻게 그 맛들을 다 구분해낼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씀드리니까 맛이 궁금하시죠? 맛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대접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셔도 됩니다. 목사님 갈게요 하고 오시면 저희가 밥도 드리고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제가 이제 그 일상에서 느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참 세상을 대단하게 만드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주 세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웅장하고 대단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그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저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옆에 계시는 그 어떤 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게 이제 개역판에서는 뭐라 그랬죠? 신묘 막측하심이라. 신의 오묘함이 측량할 수가 없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이 참 존귀한 존재를 내가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실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뭘 좀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르는 그 부족을 통해서, 그 족장들과 그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갈대아인들이 살던 우르 땅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를 불러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일, 복이 될 만한 일을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인쳐주시고 택해 주신 것, 그게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문으로 대하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형성을 출애굽으로 봅니다.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우리는 뭔가 예쁜 일을 해야 아이 그래 너 잘했다 칭찬한다 선물 주마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던 400년 동안 종살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내시고 구원해 내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잘했습니까? 아무 잘한 게 없어요. 불평이나 할 줄 알았지, 원망이나 할 줄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신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구원이지 절대로 우리들에게서 신앙이나 선행이나 견뎌냄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나 선택, 구속을 유도할 수 있는 원인이나 조건이 전혀 없다. 이게 앞서 말씀드려 창조부터 아브라함 출애굽을 걸쳐서 제가 쉽게 설명드린 내용의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순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구원이지 절대 우리들에게는 신앙이나 선행이나 견디어냄을 미리 보았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나 선택, 구속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원인이나 조건도 전혀 없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십계명이 말하는 서문인 거예요. 이 십계명의 서문에 두 줄로 되어 있는 짤막한 그 말씀은 출애굽시킨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을 요인도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서문인 겁니다. 그래서 첫째, 권능의 힘으로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나 하나님이, 둘째, 아무런 공로도 선함도 신앙의 고결함도 없는 너희들을 무조건 사랑해서 구원한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준다. 잘 지켜라. 이게 서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즉 그 내용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조금 딱딱하게 우리들이 느껴지게 되고 뭔가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뭔가 틀에 갇히는 것 같고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소요리 문답 4문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토록 지키며 마음에 두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고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뤄갈 때에 그 십계명 하나하나에는 뭐가 들어있다?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 십계명을 확대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우리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과 인간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에 흐르는 중심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 내용이 성경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지극한 부모의 사랑 안에 살면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그렇게 자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육신의 부모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죠.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면 아이는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고 심리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그 손에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혜와 존재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의미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부터 살피게 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문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십계명에는 그 십계명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잘 정리해둔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받을 만하지 않지만 항상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